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 이제 시편을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에티오피아의 킨다이 목사가 한국말을 배운다고 요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통역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고난스러웠던 욥기가 끝나고, 근데 욥의 마무리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갑절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의인이 가는 길은 그런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의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어서 쭉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편에 좀 전체적인 계를 알고 보면 은혜가 돼요. 원래 이 시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찬양들이라는 히브리 말의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뭐냐? 찬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그 찬양 내용의 장르를 보면 이렇게 시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다니까요. 그 노래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어느 구절이라 봐도 막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아예 지어 부른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런 거라요. 그래서 이 성격을 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만이 아니에요. 시편 속에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숨어 있는 것 중에 다윗의 이렇게 회개도 있어요. 근데 시편은 전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메시지는 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은 제일 많이 쓴 저자는 누구냐면 80% 이상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만 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누가 썼어요? 아사비가. 아사비만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렇죠.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만 썼어요? 시편은 이렇게 솔로몬이 쓴 것도 있어요. 솔로몬만 썼어요? 다윗의 고백도 여기 들어있어요. 다윗이 쓴 것도.
근데 제일 많이 쓴 건 180% 이상이 다윗입니다. 아니, 다윗만이 아니라 모세가 노래한 것도 시편에 실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권을 나누는 건 뭐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인의 탄식, 공동체의 탄식, 왕의 기도, 국가적인 이기, 그런 중에 성전의 아름다운 비밀, 하나님의 영원함, 그러면서 회복, 찬양, 이런 것들로 5권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린 이건 알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이렇게 선명해요. 의인과 이렇게 악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1장부터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의 주제를 보면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탄식도 있지만 100%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걸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라고 하네요. 우리 욥기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고난의 무대 뒤에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2026년도 우리 가는 길에 어떤 고난을 만나도 고난당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도 있지만은, 절규하는 탄식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한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런 가운데 시편의 주제는 이렇게 회개입니다. 시편은 회개와 용서가 주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의 소망이 여기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시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19편에도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소성하는 힘이 있다. 제일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시편 119편,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메시지지만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하루에 5장씩만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의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 34장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웠어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이번 달은 성경 읽으면 사도행전을 집중해서 소리내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내게 질문하면서
2가지, 3가지 정도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읽을 때 소리내서 가슴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져서 2026년도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길에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편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반드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혼이 지금 병든 시대란 말이에요. 말씀 회복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시작이 뭐예요? 치유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게 치유예요. 그럼 돌아오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일단 뭐 해야 돼요?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일단 멈추고 돌아서는 게 치유 중에 치유구나. 그래서 시편 말씀 1편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되겠어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가는 길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꾀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로 삶이 병들어 가고 있다니까요. 죄인들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병든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여러분 속에 마음에 삶에 찍힌 상처투성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예배당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월달 이렇게 신년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완벽한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 안에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차에서 머플러에서 뚝뚝 떨어져서 연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 갔더니 라디에이터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물 호수가 다 상해버렸어요. 근데 상한 정도가 아니라 부동액을 안 가는지 몇 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이게 막 쩌덕쩌덕 쪄들어가지고 꽉 막혀 있어요. 그 막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막힌 게 없냐? 영적으로 지금 터진 부분이 없냐? 하는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원단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안 쓰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26년도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터지지 않는 파이프라인, 지금 막혀있는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뚫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원단 메시지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맞다, 그렇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악인들의 교회를 따라가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겠죠. 그것만 따라가요. 1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지금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는데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뭘로 제일 먼저 찾아오냐? 말로 찾아와요. 이 말이 생각 속에 담겨요. 그럼 생각은 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길로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당연히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길, 악인의 길, 오만한 길, 죄인들의 길 가다가도 다시 이건 아니구나 멈춰서 돌아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뭐가 치우겠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즐거우시죠? 2절 3절을 확인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말씀 속에 날마다요. 말씀 속에 다 담아야 돼요. 말씀 속에 생각이 들어있어야 되고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고 나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 아예 그냥 기도하시고 아예 노래를 부르시고 시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육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 맞잖아요. 언약의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기도 이전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미래 모든 환경을 초월하면서 미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의인의 길이 막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 중에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왜? 계속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제가 제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그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되씹으면 씹을수록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었다 이 말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니까, 생명을 공급받는다니까, 은혜를 공급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당연히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뭘 고민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잎사귀가 뭐래요? 마르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무슨 축복입니까? 형통의 축복이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여기 이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 땅에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완전한 치유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얼마나 가벼워요. 바람 부는데 바람의 흐름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바람의 흐름 따라 방향이 막 바뀌어진다니까요. 악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봐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반드시 겨와 같이 날리다가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6절 완전한 치유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복음 안에서 간다는 것, 말씀 따라 간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언약 안에서, 의인된 축복 안에서 인정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이미 지금 인정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2026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큰일 납니다. 의인의 축복된 길에 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과 영적 이렇게 영적 파이프라인을 여러분 바르게 설치하세요. 그래서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의 길에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 지구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 별로 없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을 말하는 비밀 가진 그런 교단이 별로 없다니까요. 저는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막힌 담들을 완벽하게 허무는 것 같은, 막힌 담들이 뚫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았어요. 맞다, 그렇다.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망대를 오직 그리스도로 세웠다.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됐다. 여러분,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말고는 더 이상 우리 받을 게 없다니까요. 이번 주 첫 주에 빌립보서 2장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네? 허물투성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점, 허물투성이지만은 그걸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의인의 주인공 예수,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흠 없게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망대가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루의 시작, 아침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을 잘못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틀려요. 그래서 아침 시작을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 아침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 30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본 분이 쓴 책 중에 잠자기 전 30분이 30분 준비하고 잤는데 하루 6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 30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시작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 시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타임을 가지세요. 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한다니까, 생각을 치유한다니까요, 영혼을 치유한다니까요. 이 치유함을 받아야 세계 살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 빼고, 여러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집중의 힘을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단 5분, 10분만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집중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직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기도도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로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침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 망대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 세계 살리고도 나오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망대, 절대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킨다이가 아예 이제 교회 이름을 에티오피아 늘 좋은 개라고 지금 아예에서 간판 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킨다이한테 2026년도에 지금은 건물 얻어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금 건물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땅을 살 준비해라, 땅을 찾아봐라, 한 2천만 원 우리가 보조해 줄 테니까 땅 찾아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정했는데 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락방 운동 20년 한 사람보다 더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2, 3, 7, 5천 정도까지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 제목이 이제 킨다이는 2년 12월 달이 2년 됐어요. 만 2년. 이제 3년째 들어가요. 그런데 네팔의 다니엘도 바로 깨닫고 저기 하는데, 이 친구들 메시지 이렇게 한 40분 50분 하고 나면, 포럼하면 막 더 간증하고 싶어갖고 막 난리법석을 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 하나 지금 깜빡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킨다이 밑에 지금 7명의 목사들을 조금 전에 이제 사진하고 그 목사들 이름, 전화번호 다 사진으로 나한테 보내왔어요. 이렇게 7명의 목사들이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7명의 목사들 중심으로 또 같이 메시지를 해주면은 에티오피아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겠다고 2026년도 저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우연히 SNS 들어가고 다니엘 찾은 것이 연결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신기하고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엘 찾은 게 아니잖아요.
SNS에서 이름만 보고도 다니엘, 너 예수 믿니? 이 말 한마디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영어 더 잘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지금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면 번역기가 다이렉트로 번역이 되는 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바로 이어서 영어로 나오고, 걔가 영어로 하면 나한테 한국말로 이래서 이제 그 번역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외국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돼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세워진 이 망대가 평생 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루에 절대 여정, 여러분처럼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 여정을 떠난다? 그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 여정에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낮, 모든 만남의 시작이 여러분 하루 움직이는 낮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전부 뭐예요?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Nobody,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nobody를 everybody로,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정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여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힘 빼세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용하세요.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월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멋진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인데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 사건, 위기 가운데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답이 보여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보이니까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별거 아닌 거에 속고 넘어지고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파이프라인이 막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계속 혈이 제대로 돌아야 돼요. 심장에서 걸러지고 깨끗한 피가 계속 뇌까지 하루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가 터져버리면은 뇌졸중 옵니다. 여러분 피가 막혀버리면은 여러분의 상태에 뇌출혈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 혈이 잘 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피만 잘 돌면 안 되고 여러분 영적 혈이 잘 돌아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세워진 여러분의 움직이는 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여정 속에 모든 문제를 만나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미래의 답을 가지고
건강하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때 절대 이정표 속에서 우리 힘 빼세요. 오직 성령 인도 속에 체질이 되는데,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령 인도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 충만 안에서 작품이 만들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 정리하세요. 하루를 정리해 보면 인생, 여러분, 최후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은 최상의 작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근원적으로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뭘 주세요? 지금 근원적 힘을 허락하시는데, 이 힘 가지고 우리 2026년도의 사역은 여러분 근원적 힘 가지고 근원적인 사역해야 돼요. 막연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2026년도 어떤 문제가 와도 재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복음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말씀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전도 특공대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하겠다고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과 파이프라인이 연결됐는데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방향이 맞물렸는데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재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재생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파이프라인을 재설치하세요. 이것 말고는 내가 2026년도 붙잡을 거 없다.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뒤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지금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무대 뒤에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그렇지, 오늘 이것만 뚫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2026년도가 최고의 응답받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2026년도 여러분들은요 언약 안에서 의인의 복을 받은 자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 현장은 지금 의인들이 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은 병들어 있는 악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저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 내게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12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딱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어요. 딱 결단하세요. 중직자들 가슴에 오늘 꼭 결단하세요. 하나님, 70인 제자로 살다가 70인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문을 열었던 70대 교구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저도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1천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1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복음 전해서 현장에 말씀운동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여러분 다락방 하셔야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2달 전에 부산 임마누엘교회 캠프했어요. 학원 하시는 분이 학원 문 닫을 각오하고 학원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더 많이 와요. 그 학원에 캠프를 했는데 부모들 불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120명이 초청받아 왔어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그분 한번 간증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2026년도 여러분들이 이미 치유받은 자입니다.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바람에 휘말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싹 붙잡고 언약 안에서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2026년도 하나님과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바르게 설치하셔서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절대 망대가 이미 세워졌고 말씀 붙잡고 여정을 떠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의 이정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언약 안에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가 맺혀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2026년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늘 24 영적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공급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연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